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102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게 했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24절 25절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이겠지요. 여러분 믿음이 뭐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믿음이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랄 수 없으면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뭘 하겠어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기대할 수 없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바라고 기대하고 보고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결코 바로왕이 쉽게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바로왕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재앙으로 계속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멸망에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모세의 말대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 버리고 여기서 자유로우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너희를 풀어준다고 하면 장정만 60만 대 거기다가 다른 한 200만 되는 그 노예들 돈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일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풀어줘 버리게 되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잖아요. 그 군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다. 이건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온 나라의 초상집이 다 되고 난 뒤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농사 다 망쳤잖아요. 가축이 병으로 다 죽었어요. 이제 1년 동안 굶어야 돼요.
거기다가 자기들도 병들어서 고생했고 심지어 장자들까지 다 이러는데 누구 때문에요? 저 사람들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 나한테 금도 주시고 음도 주고 옷도 좀 달라.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달렸다는 거예요. 금 10개 달라고 하면 10개 다 주고 집안에 있는 옷 다 달라면 다 주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마도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만약에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게 되면 아마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 그런 두려움을 아마 그들에게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예요. 금, 은, 보화, 의복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거 다 빼앗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 코로나 때문이든지 어떤 일 때문이든지 그동안 빼앗긴 거 있다고 하면 손해본 거 있다면 다시 되찾아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 아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었잖아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역사를 믿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 복음을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말씀, 축복의 말씀 대잔치를 할 것인데 여러분 정말 말씀이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너무 갈증과 목마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말이에요. 현대는 가득 찬 시대인 동시에 텅 빈 시대다. 여러분 시내 나가보세요.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오면서 뭐 동대문, 남대문 시장 그리고 어디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정말 그들이 느끼는 것이 이거예요. 너무 풍족하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물건들이 막 차고 넘칩니다. 가는 곳마다 쌓여서 넘치는 것이 바로 신기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기록하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흙으로만 지어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 입김을 불어주셨어요. 그 입김이 뭐예요? 생기고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참 자신의 그 영혼이 비어있으면 얼마나 갈증을 느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떡은 많은데 물건은 많은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그저 입에서 나오느니 불평불만이에요. 사실 좀 생각해보면 저희 세대가 참 엄청난 그런 변화의 시대를 겪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 커다란 고생만 했지 뭐 특별한 그런 그게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또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풍족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 경험한 것이 디지털, 문화 뭐 이런 거
외에는 별로 경험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 세대는 정말 학교 다니면서 도시락이 없어서 굶고 다니는 사람 참 많았거든요. 시골에서는 그랬습니다. 서울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평양에서 살았기 때문에 굶거나 도시락 못 사간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서울에 사는 사람들, 친구들 보니까 밥 못 먹어서 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그 어린 시대를 지내고 거기에다가 수많은 문화, 혁명, 발전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지금은 디지털 최고의 첨단의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참 지금 그 생각하면 참 우리는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입에서 나오면 감사밖에는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고 허무하다 그러고 가슴이 텅 비어 있다 그러고 살 맛이 안 난다 그러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 속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이 시대의 그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를 지어 우상을 섬기다가 철저하게 망해서 전부 포로 돼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다 포로 잡혀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포로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포로가 뭘 바랄 수 있겠어요? 죽으라면 죽은 신용이나 해야 되고 시키면 시키는 데 해야 되는 것이 이게 포로고 이게 노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는 길에서 길마다 풀을 뜯게 하시고 그들을 가얗게 여겨줘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첩첩 산중에도 길을 닦아주시겠다. 아멘. 이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지금 목말라고 있습니다. 무엇에서 목말라고 있습니까? 오염되지 않은 물에 목말라 있어요. 인간은 72%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도 보니까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런 강들이 흐르고 있었고 조땅시대도 보면은 다 샘물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도 물 때문에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다 물의 근원인 강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강과 낙동강, 대동강 중심으로 문화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중국은 양자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애굽은 나일강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독일은 라인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무슨 문화든지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샘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아멘.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물이 자연의 인간의 착취로 인해서 오염돼서 물을 사서 먹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물. 영적인 물, 말씀의 기관을 느끼고 있다는.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호세아서는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요, 새로운 지식에 계속 목말라 있어서 그래서요, 현대는 정보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3년만 지나면 지식이 배가 된다 그래요. 3년만 지나면 배가가 돼요. 이런 홍수 속에서도 지식이 항상 부족해요. 한 년씩 가보면 참 먹을 걸 많은 것 같은데 시사보면 먹은 게 별로 없어요. 뭘 먹어야 되나? 바로 이 시대가 가득 찬 시대이면서 실제로 텅 비어있는 시대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지식은 참 많지만 영적인 지식은 없어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치고 쓰러져서 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지식의 부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정서적인 즐거움에 목마른 시대예요. 텔레비전을 보면 볼 것도 많고 인터넷을 보면 참 들을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조급합니다.
너나내나 다 조급해서 그래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뜬 그런 하나의 그 장르가 있다면 그게 트로트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그 트로트 하나 연결해서 들어보기 위해서 수천 통의 전화를 걸어대고 그리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는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어느 면에서는 이해가 되면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거 노래 하나 들어서 그 위로와 그 만족이 얼마나 지속이 될까? 여러분 노래 하나 듣는다고 해서 그 만족감이 오래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없으니까 이 정서적으로 즐거움에 목말라 있으니까 그저 그거라도 붙잡고 그렇게 위로를 받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큰 문제는 현대인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사랑도 상품화되고 결혼도 계산해서 귀약으로 바뀌게 되고 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우정도 없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나 아니면 사랑 소설이나 시애나 이런 것에서 나오는 그런 가사의 일부분일 뿐 실제로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현배 박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사람이라는 말하고 사랑이라는 말은 어원이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영적으로 목말라 있죠. 여러분 등치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큰 뻥튀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밥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그래서 기원전 600년 전에 이사 선자가 이런 말 했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는 왜 돈을 쓸데없는 곳에 잘못 쓰고 있느냐. 또 하나는 헛된 것을 위하여 왜 수고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일제기 기원전 6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곳에 돈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쓰고 사용하고 있는 그 돈뿐이겠습니까? 그들의 시간, 그들의 재능, 그들의 삶, 이것을 정말 쓸 곳에 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고 거기에 생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잘 것이 없는 것.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또 하나는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그게 다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가 가치 있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텐데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했냐? 샘의 근원인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으니 그곳을 향해서 다가가게 되면 거기에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왜 현대인들이 영적으로 목말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현대인들이 인생의 깊이와 인생의 넓이를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깊이는 신앙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 인생의 넓이는 사랑을 통해서 주어져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사우디 가니까 그래요. 그 사우디 사람들이 너 신앙이 뭐냐? 종교가 뭐냐? 어떤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무종교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종교 없다. 그랬더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종교도 없는 사람이 있냐? 그 짐승과 똑같다. 종교가 없다. 그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종교가 없다는 것, 신앙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철학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다는 거잖아요. 뭐가 옳은지, 뭐가 잘 사는 건지, 뭘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뭘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없어요. 짐승이 무슨 종교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깊이가 없어요.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알아요. 깊이가 없어요. 하다못해 불교라도 믿어야 그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깊이가 느껴져요. 인생의 깊이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사람들이. 사랑이 있어야 인생이 좀 넓어지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 사람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인생의 넓이고 그릇의 크기입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 만나보면 참 불편하고 참 대화를 나누면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나보면 야, 참 저 사람은 존경스럽다. 저 사람은 참 좋다. 편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생각해봤더니 그건 그 사람의 그릇 차이더라고요. 큰 그릇 속에 푹 잠기면 편안하지요. 근데 내 그릇이 있는데 작은 그릇에 들어가려고 하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어울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과학만능주의 때문에 종교는 하나의 의식과 형식이 되어버렸고 영원히 지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가뭄에도 잘 견딥니다. 샘은 깊이가 깊어야 비가 좀 안 와도 물이 끓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소위 종교인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까지라 할지라도 그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그저 무슨 은사, 무슨 방언, 이런 외적인 감정적인 것 여기에 치중해 있거나 아니면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감정에 빠지든 형식에 빠지든 이런 신앙생활 가지고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상황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신앙이 오락내리락 좀 진득하니 좀 뭔가 좀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오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희를 샘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샘의 근원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에스겔서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쫙 흐르는데 그 물이 흘러면서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 성전에서 흐르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점점 깊어지고 깊어지면은 내 신앙의 깊이, 내 인생 깊이도 점점 더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잃어버린 깊이를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린 넓이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대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말씀에서 떠나서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말라 있어요. 이 샘은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 사우디에서 어디 길 가다 보니까 오아시스 같은 아주 엄청난 그런 그 숲이 있어요. 사막 가운데. 그래서 제 다른 데는 다 사막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숲이 있는가 하고 갔어요. 그때 그 중앙에 가보니까 와, 거기에 어마어마한 우물이 있는 거예요. 밑이 끝이 안 보여. 새파랗게 된. 그 밑에서 물이 막 펑펑 쏟아 올라오는데 애들이 거기서 막 헤엄치면서 올라갔다 내렸다는데 제가 좀 수영을 좀 잘했으면 그쪽에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맥주병이어서 지금 같으면 들어가겠지만 그거 보면서 부러웠어요. 물이 팍 쏟아나는데 그 물이 쏟아나는 것이 흘러서 강을 타고 냇가를 타고 쫙 그러니까 주변에 그냥 나무, 숲, 그리고 심지어 농장, 그 다음에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서 배추를 키우는 것도 봤어요. 배추를 키우는데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일주일 지나니까 금방 새버리고 그래서 그 장사가 안 된대요. 농사가. 아유 너무 땅이 뜨거우니까 그냥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수확 시기가 아니 2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샘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큰 강, 한강, 낙동강 이런 강들이 왜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는지 아세요? 그 샘의 근원이 있어 계속 물이 쏟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지금 갈급해하고 있는가? 샘물의 근원인 말씀에 떠나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내가 너희를 샘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과 하나님의 입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밥만 먹고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된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기계를 샀는데 너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계를 파느냐. 제가 나중에 부끄럽지만 그 사용법을 다시 알고 나니까 제가 사용을 잘못했더라고요. 왜 이러지? 그 사용법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왜 불안하고 내가 왜 행복하지 않지? 내가 왜 마음이 갈급하지?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지?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된 원리를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된 원리를 벗어나면요, 마음도 공허하고 육신도 망가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잘 관리하라고 주셨잖아요. 적당히 좋은 음식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또 잘 때 되면 시간 맞춰서 자고 일어날 때 되면 일어나서 적당히 운동하고 일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원리예요. 근데 그거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상한 인스턴트 식품만 열심히 먹어야 되고 잠잘 때 안 자고 밤새워서 열심히 게임하고 놀고 일은 안 하고 허구한 날 누워서 둥글둥글하고 운동은 평생 안 하고 그러면요 금방 망가져요. 어떤 분한테 의사가 만나서 그때요 하루에 담배를 얼마나 피십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3갑씩 핍니다.
담배를 줄이시면 더 오래 하실 수 있겠는데요. 연세가 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50밖에 안 됐습니다. 의사가 보니까 한 70쯤 넘어 보이는데 그렇게 쓰니까 잘못 쓰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떠나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영적인 풍성함을 주고 우리 마음의 풍요함을 주고 우리 육체의 강건함을 줄 수 있는 바로 삶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해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일러라. 어서 나와라. 캄캄한 그 갑 속에 웅크리고 있는 자들에게 일러라. 나와서 몸을 드러내라. 숨어있지 말고.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가역격에서 이끌어줄 것이고 샘이 솟는 샘의 근원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자, 깜깜한 곳에 숨어있는 자, 왜 그래요? 포로니까. 노예니까. 뭐가 좋겠어요, 노예가. 이사야서 55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를 청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울어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청정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내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청정할 수 있어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원하신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계시를 봤습니까? 꿈을 꿉니까? 그거는 어떤 개꿈 될 수 있고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객관성이 없어요. 주관적인 거잖아요. 주관적인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객관성이 있어요. 영원토록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부모 없이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부터 왔기 때문이고 또 인간의 근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다 하나님께 지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실해버린 그 반대 순서로 하게 되면 돼요. 창세기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마귀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됐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면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지요. 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것이 현시감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볼 수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잃어버렸던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그 형상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형상을 회복하는 순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시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해 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것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채워지고 지식으로도 안 채워지고 명예로도 안 채워지고 세상의 온갖 쾌락 가지고 권세 가지고도 도저히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입니다. 아멘. 그게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그냥 착실하게 FM들만 산 사람이 이런 말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거스틴은요 17살 때 사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말 방탕하게 했어요. 그죠? 지금도 17살 때 사생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종교는 다 섬겨버리는 사람. 별짓을 다 해본 사람. 머리나 나빠요. 머리도 좋은 사람이 그냥 이것저것 그냥 타락하고 이종교 저종교 다 섬겨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내가 그동안 공허했던 그 부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 자리였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성령의 전이다. 아멘.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사실 필요한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랑도 진리도 비전도 화목도 그 무엇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몇 가지를 꼭 하시길 바라요. 첫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꼭 의심 버려야 돼요. 의심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게 가장 무서운 기도의 장애물이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아멘. 이 믿음 회복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너리즘 틀에 박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그때 주기도면 외워져 끼듯이 그렇게 틀에 박힌 기도 그런 분 많은데 이건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가 아니에요. 떠들매도 좋고 한마디만 해도 좋고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채우라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교회 가면 그런다더라고요. 테이프 끝날 때까지 나가면 혼난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마디 해서 기도 응답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한마디로 하더라도 믿음 있는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거 된 줄 믿습니다 하고 가면 응답되면 그게 진짜 기도잖아요. 잠깐 기도돼요. 1분 안 되면 1초만 기도돼요. 진짜 믿고 기도하면 형식적인 거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 그런 거에도 필요 없어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런 기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좀 불편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여자들은 안 그렇지만 특히 남자들 또 이런 분들 특히 만수십 사님들 기도할 때 보면 굉장히 거룩하게 막 웅변하듯이 하는데 속으로 그러죠. 그럼 기도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저 기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가? 지금 있는 회중한테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짧게 해도 좋아요. 길 가면서 해도 괜찮아요. 일하면서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난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합력해서 내게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와서 얼마나 목에다 힘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세리가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이고 할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말씀을 읽고 말씀 연구하시고 훈련하시기 바래요. 성경은 광맥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건 아니에요. 되는 대로 읽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한 성경의 맥을 잡아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이 축복의 말씀 전체가 그겁니다. 런던에서 대학에서요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한 가지 과제를 줬어요. 예를 들어서 점심 때는 과일 한 조각만 먹는다. 또 하나는 저녁에는 밥 먹고 나서 꼭 1시간씩 걷는 운동을 한다. 이거를 각 사람한테 이렇게 과제를 줬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할 때 이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가 자원해서 하는가 그거를 계속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66일째 되는 때 보니까 억지로 하던 사람들 그냥 하던 사람들이 그다음에 습관이 되더라고요. 말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말씀을 계속 훈련하고 계속 받는 것을 처음에 하면은 그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와닿게 되고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평생 안 오겠죠. 그럼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말씀 앞에 좀 가까이 가는 그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어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마음에 기름진 것을 즐거워 먹을 것이다. 마음에 풍족하게 채워짐을 얻을 것이고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굉장히 세미하게 들려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 소리가 항상 들려요. 첫째는 감성의 소리입니다. 굉장히 큰 소리예요. 근데 감정에 따라서 소리가 많이 들려요. 특히 주변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이 사람들이 이 소리에 많이 좌우돼요. 근데 감성 따라가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 이것은 본능의 소리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감성이에요. 야 저거 먹으면 괜찮겠다. 좋겠다. 더 잘 되겠다. 마귀 음성 들었는데 그게 자기 감성의 소리였어요. 두 번째는 이성의 소리가 있습니다. 감성의 소리보다는 작지만은 이것도 역시 판단의 기준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중요하진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막 이 천둥이 치는 소리, 번개가 치는 소리, 바람에 폭풍이 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있었어요? 세미한 음성.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좀 들으시길 바라요. 제 말씀 유튜브에 올려놓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은 막 서너 번씩 듣는 분도 있다 그래요. 들으면서 더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네, 말씀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활동하는 것처럼 이 성령은 말씀이 있어야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신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성령의 주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내가 깊이 갖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많이 배운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면은요, 정말 말씀을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그죠? 칼은 아무렇게나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의사들이 아무렇게나 막 칼을 휘두르면 됩니까? 뭐, 조폭들이나 막 휘두르지. 의사들은요, 정확하게 쓸 때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걸 내 무기로 삼았다는 것은 정확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설교를 마칩니다. 현대인들이 목말라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으면서 우리 인생의 깊이와 넓이를 다시 회복하길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인 말씀에 떠나서 샘물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말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 14절, 6절까지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해요. 하늘아 환성을 울려라. 땅아 기뻐 뛰놀아라. 산들아 기쁘게 소리 질러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 천대받는 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내 두 손바닥에 새겨놨다. 내가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내 성벽을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너를 다시 일으켜서 너를 다시 일으킬 자들 다시 내가 서로 터둘러 모아할 것이니 너를 허물고 짓밟는 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아멘. 이 귀한 고백이 이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 샘의 근원에서 끊임없이 샘을 쏟아놨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힘과 에너지와 소망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